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9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시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에 놀랍게 여기더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제가 좀 목이 좀 안 좋아서 음량 좀 높이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으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혹시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잊어버리고 오신 거 있으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급히 신방을 가시다가 가는 길에 전화할 곳이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하려고 핸드폰을 찾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핸드폰을 챙기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대원으로 함께 가고 있는 권사님에게 권사님 내가 깜빡하고 핸드폰을 안 가지고 왔네요. 핸드폰 좀 빌려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목사님 벌써부터 이렇게 깜빡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안해하면서 건네주는 핸드폰을 받아가지고 전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핸드폰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 핸드폰 맞아요? 그랬더니 확인하더니 내가 핸드폰인 줄 알고 리모컨을 가지고 왔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 일에 몰두하지 아니하면 그걸 다른 일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보다 더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 황당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믿어야 할 것에 대한 영적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그 부모로서 요셉과 마리아, 이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다가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한참 가다가 보니까 얼마 정도 갔느냐? 하룻길을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걸어서 하룻길을 간다는 거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굉장히 먼 길이에요. 근데 그때서야 비로소 하룻길쯤 가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갔더니 예수님은 성전에 계시더라. 거기에서 예수님을 찾아 만나게 됐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이들의 일상적 생활 속에서의 이 한 문제를 기록하는데 예수님의 유년 시절
12살 때 이 유년 시절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번 있었던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인 교훈을 오늘날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가다가 하루길쯤 가서야 예수님이 생각났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루길까지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같이 오질 않은 거예요. 유년 시절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은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아? 네? 우리가 얼마나 근심했는지 아십니까? 아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됐고 동행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동행한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이고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근심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안타깝게 찾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보니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면서 거기에서 학자들과 그 지식을,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나 깊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거 저도 경험했습니다. 우리 애들 잃어버렸을 때, 찾아 헤매다가 만났을 때, 이건 정말 너무 큰 기쁨이에요. 예? 잃어버렸더니 너무나 큰 아픔이고, 너무나 큰 안타까움이었고, 다시 찾았을 때 너무 큰 기쁨이었더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존재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도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이 땅에 많은 소망이 있고 희망사항들이 있지만 우리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수뿐일세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이시거든요. 기쁨이며 소망이며 삶의 가치이며 행복이며 능력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찬송을 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떻다고요?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도 헛되다 이 말이에요. 사는 게 무의미해지고. 오늘 말씀은 요셉과 마리아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잠시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지 말라고 하는 아주 귀한 교훈의 영적 교훈의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느냐? 예수님은 언제나 동행해야 할 분인데 오늘 이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할 때는 언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자기들은 몰랐어요. 근데 언제부터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출발할 때부터예요. 절기를 마치고 집을 향하여 출발하는 첫 걸음부터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출발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 계시는데 예루살렘에 남아 계시는데 자기들만 출발을 한 거예요. 출발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계획할 때부터 출발할 때부터 주님과 동업하고 동행하며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3절의 말씀이에요.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갔는데 출발할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출발할 때부터 사모하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나가야 될 것이고.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절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집을 향하여 돌아가는 발걸음, 첫 발걸음부터 예수님을 확인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남아 계시는 줄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내 곁에도 아니에요. 내 안에 계셔야 되는 분 예수님이세요. 그게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드리러 우리가 올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고 예배드리면서도 함께하고 돌아가면서 문을 나설 때에도 은혜 다 까먹고 가지 말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틀밖에 안 남은 오늘 송년주일. 이틀이면은 해가 바뀌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는 우리는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식구들 다 잊어버리지 말고 함께 나와서 한 해를 잘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고 한 해 시작할 때에 주님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 전사님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 인천교육자 황해노에 우리 목사님들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주일날 7시 예배를 드렸는데 7시 예배를 끝나면 8시가 되고 집에 가면 8시 반이 되고 그럼 9시까지 또 모이는 장소로 가야 됩니다. 참 육신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피곤하고 정말 쉬고 싶은 가장 다 이게 풀어지는 그때가 주일날 밤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또 기도하러 밤새러 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기도원에 임마누엘 기도원 있고 또 저 기도원 여러 군데 가까운 데 있었는데 기도원 돌아다니면서 한 3년 동안을 밤새웠어요. 밤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간증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드리고 그리고 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끼리 돌아가면서 예배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자. 그래서 한 3년 지난 다음부터는 교회별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2번 정도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간식도 준비하고. 근데 교회에서 준비하게 되니까 교회에서 드리면서는 한 2시 정도만 되면 끝나서 그때 끝났거든요. 끝나자마자 준비한 간식을 주로 뭐 치킨이나 만두 또 특식을 준비해가지고 교회에서 대접해요. 근데 어느 교회 갔는데 치킨을 풍성하게, 만두 풍성하게, 만두 그 케이스 있잖아요. 도시락처럼. 또 해가지고, 실컷 먹게 하고 난 다음에 갈 때, 목사님, 많이 준비했어요. 갈 때 다 하나씩 다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치킨, 만두, 또 한 손에 들고, 목사님 하나 더 가져가세요. 그래서 저도 하나 더 들고, 기분 좋게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 기도를 준비하려고 책을 찾았더니 내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이걸 들고 오느라 정신 나 하나 더 가져가야 돼. 잊어버리고 놓고 온 거예요. 이 목사가 성경책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걸 놓고 온
그래서 전화를 해서 목사님 나 성경책 놓고 온 것 같아. 좀 찾아줘. 잘 좀 보관해줘. 그렇게 전화했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 이거 갖고 오느라고. 잊어버린 줄도 모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출발할 때,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우리는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분, 예수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는 자리가 되시고 가실 때 받은 은혜 쏟아버리고 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서로 인사, 혼자 가지 맙시다. 누구 함께 가야 되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출발할 때부터, 내년 출발할 때부터,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출발할 때 정말 주님 손 꼭 붙들고 진정 놓지 않으리. 아멘도 안 하시지? 1년 동안, 아니 우리 갈 길 다 갈 때까지 난 이제 다 갔어, 이게 아니라, 저도 은퇴를 했지만 마음에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과 늘 가까이 하고 경건하게 정말 주님 더 가까이 하는 삶을 내가 사는 거, 이게 제일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그에게 있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길을 가는데 하루길을 다 가도록 이 사람들이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이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에 출발해가지고 하루길을 갔다는 것은 굉장한 거리, 그 거리를 오면서까지도 예수님이 함께 가고 계시는지 옆에 계시는지 관심이 없고 막연하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지? 함께 가고 있겠지? 그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루길 간 후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 나는 주님과 함께 가고 있어. 나 믿음 생활 이만하면 잘하고 있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변함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고 있지만 정녕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지 아니하시고 내 믿음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늘 근신하고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길 가도록 그걸 안 살피는 거예요. 당연히 함께 가고 있겠지. 이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 잃어버린 줄도 몰라.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 오늘 우리가 가장 우리가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해 놓고 착각한 거. 이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인생이 지나간 거.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명히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착각하고 가고 있었던 이 부모님들, 왜 그랬을까요? 어떤 변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너무 피곤했을 거야. 집 떠나만 고생이라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날을 지켜야 되는데 피곤했을 거야. 그래서 아마 빨리 집에 가고 싶었을 거야. 그냥 집에만 가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지. 이렇게 우리는 또 동정할 수도, 이해하려고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아직 정말 젊은 부부예요. 20대의 부부예요. 아직. 그러니까
얼마나 둘이 또 달콤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손잡고 서로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도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추측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너무나 재미있다, 세상적으로 너무나 만족하다,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용현동에 있을 때에 우리 여집사님 한 분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만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사는 게 아주 재밌다는 거죠. 목사님, 예수님 안 오셨으면 좋겠죠. 예수님 안 오셨으면 좋겠죠. 예수님 오실 게 걱정인 거예요. 이건 행복이 끊어질까 봐.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관심 뺏기지 말고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국에 이민 갔던 어떤 장로님이 워낙 TV 사극을 보기를 좋아했는데 주말이면은 이 비디오를 빌려다가, 옛날 예니까 비디오예요. 비디오를 빌려다가 밤새도록 사극을 보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빠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밤을 거의 새다시피 하니까 몽롱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이니까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가서 주보를 보게 되니까 대표기도 자기 이름이 있는 거 그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기도를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네. 옛날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대표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막 뱅글뱅글 돌다가 또 생각 안 나, 또 생각 안 나. 근데 생각나는 게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그래가지고 예수님 생각이 안 나가지고 무리를 걸으신 그때 그 사람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웃기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루길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 너무 정신 팔다 보니까 소중한 거, 금 같은 거, 금보다 귀한 거 잊어버리고 그리고 만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과 동행 중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말고 자기를 돌아봐야 돼. 우리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만났어. 나 그 사람 만났어. 만나면 뭐해요? 아무것도 안 남기고 그냥 만나기만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 만날 때부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냥 스트레스가 다 날라가. 너무 반가워. 어떤 사람은 꿀꿀하고 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만남이 다 같은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나 예수 찾았네, 예수 만났네, 예수님과 동행하네 할 때에 날마다 더 가까이, 더 깊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다? 천만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날은 이건 마지막 날이에요. 정말 기회가 다 지나가요. 그날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아시죠? 그런 생각하면서 주의 일에 열심히 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정통한 그런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있는 그것에 속지 말고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정말 주님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가자고. 그래서 기도하고 일어나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실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일어나야죠. 함께 가자고 그랬어. 함께. 그러나 성경에 그들의 결과가 나오는데 보니까 베드로는 멀찍이 쫓아가니까 힘이 나오겠어요? 은혜가 되겠어요? 멀찍이 쫓아가면은 우리 영적인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너도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이잖아. 내가 알아. 그때 나 도무지 몰라. 전혀 몰라. 3번이나 부인했는데 이게 우리들이 예수님 떠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 안에 있을 때는 능력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확신이 있는데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는 약한 거예요. 오늘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요,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들 곁에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무덤에 묻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절망하고 슬퍼하면서 자기 고향에 가서 농사나 짓지 이런 생각으로 낙향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의 사람들인 거예요. 잘못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어요. 그들과 대화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예수님인 줄도 알아보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고 계시는데도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슬퍼하고 절망하고 여전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을 때는 너무 기쁘고 할렐루야.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뭐 합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할렐루야. 달라요. 다릅니다. 그들이 아마 모르고 이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암만 1년 갔어 봐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전히 절망 중에 있고 여전히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시고 정말 주님 만남의 자리가 되고 더 가까이 주님 만남의 그 은혜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는 그 은혜로 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드디어 깨달았다.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예요. 내가 왜 이렇게 죄 가운데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내가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삶은 왜 이렇게 너무나 타락한 곳에 내가 가고 있는가? 이거를 알았을 때 충격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까짓까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이렇게 교회의 일을, 신앙생활하는 일을, 주님과 함께 가는 일을 그까짓 거. 사업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하지. 그까짓 거. 우리 애들 그냥 공부나 잘해가지고 얘들에게 미래와 소망이 있어. 이러면서 예수님 믿는 거, 그 금 같은 믿음의 생활들, 그까짓 거. 잊어버리면 그만이지. 이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나중에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금보다 귀하신 분이시고 생명보다 귀하신 분이시고 나의 소망이고 길이고 진리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알게 됐을 때 그냥 동행하는 줄 알고 그냥 그 상태로 갔으면 집에 가는 순간까지도 잊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모르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걸 비로소 동행 중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걸 알게 됐을 때 안 돼.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가던 길을 멈추고 빨리 집에 가야 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할 일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던 발걸음을 멈췄다 이 말이에요. 가던 길을 멈추고 친척 중에서 아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찾았더라. 찾았던데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습니까? 가던 길 멈춘 곳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뒤로 돌아서 빠꾸해서 백으로 퇴보해서 오던 길을 다시 거슬러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또 하루 길을 또 가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지? 요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나 요새 왜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못 받지? 나 왜 이렇게 옛날에 그 뜨거웠던 믿음 다 어디 간 거지?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건가? 나 이거 정말 믿으다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알면서도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 잃어버렸을 때의 요셉과 마리아처럼 충격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떡하지 이거? 나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예수님 내 믿음 다 까먹고 내 지금 뭐 하는 거지? 베드로는 그 많은 고기 잡았을 때에 눈에 안 보였어요. 예수님만 보였어요. 예수님만 보였어요. 예? 그렇게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이 충격받는 거 이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뭐 그까짓 거, 그까짓 거 뭐. 그래서 저는 가끔 얘기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중에 제가 학생부 청년 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와 거의 비슷하게 막 열심히 하는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둘이 막 그냥 뭐 심이 더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결혼하고 나서 교회에서 먼저 그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만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몇 번 만날 때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너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너 그 믿음 찾아야 되잖아. 너 이러다가 인생 끝날 거야? 근데 이 친구는 아직도 지금도 다른 어느 술을 좋아하는 어느 친구들보다 더 술을 좋아하고 더 세상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교회 신앙생활 뭐 얘기하면 그까짓 거 그까짓 거 말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만났다고 생각하면 동행하고 있는 줄 생각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리얼하게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주님이 내 안에 확실하게 나와 교제하고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소망이 되고 나의 진정한 생명이 돼서 내 삶의 모든 것 가치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행복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 위치에서 더 깨달아서 주님 손 꼭 붙잡고 따라합시다. 진정 놓지 않으리. 이거 생명이잖아요. 소망이잖아요. 네. 이것이 그래서 찾아가는데 길을 멈추고 찾았다고 그랬고 되돌아가면서 찾았다고 그랬고 언제까지 찾았습니까? 찾을 때까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찾을 때까지. 그 찾을 때까지는 집에도 안 가. 찾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에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언제나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 주님 만나야 되잖아. 또 찾아야 되잖아. 그런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갔는데 아가서에서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가서 그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5장의 사실은요. 이게
주석가들이 여러 사람들이 해석할 때 이건 술람 여인의 한 밤의 꿈이야. 꿈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실로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의 극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세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사모하는 그 솔로몬, 사모하는 왕이 자기에게 밤에 와서 자기를 사랑하면서 정말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 그 모습은 머리에 그 이슬비에 젖고 머리가 다 이렇게 젖고 그런 모습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는데 자기는 누워가지고 일어나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도디 문을 열었더니 그분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난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향해서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정신 나갔구나.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이겠죠. 내가 정신이 나갔었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나를 만나며 그들이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냥 주님을 찾아 나섰더라. 주님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여인들 향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전해주려무나. 이렇게 간절하게 찾는 모습. 그러다가 주님을 찾았을 때에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은 솔로몬을 찾는 술람 여인의 모습이며 예수님을 찾으려고 애쓰던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인 것이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찾고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너무나 근심했다. 너무나 근심했다. 그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하는 그 모습.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예? 우리 잠언에 보면 잠언 8장 17절 지혜에 관한 이야기예요. 누가 이 지혜를 얻을 것인가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혜는 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누가 찾습니까? 누가 만납니까?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80년 세계복음대회에 그때 그 주제가 뭐였습니까?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여의도 광장에서 얼마나 은혜로운 세 번의 74년, 80년도 또 76년인가요? 세 번의 이런 굉장한 대집회가 100만 명 모이는 대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찾았네 80년도 나는 찾았네 이 배지 달고 주제가 뭐예요? 나는 찾았네 예수 찾았네 믿음 찾았네 사명 찾았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은 정말로 목회 너무나 열심히 너무나 잘했던 친구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잘 믿지도 않고 잘 모르고 그렇게 생활하던 그 청년의 때에 그 장소에 참여했을 때에 저녁 예배 끝나고 밤에 그 비 오는 밤에 그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밤새워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나는 찾았네 소명을 찾고 사명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동행 중에 나는 생각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탄광을 파고 들어갈 때에 여기까지야. 그 탄광 폐업하는 거예요. 탄 못 캐내는 거예요. 금맥을 찾아서 금강을 파고 들어갈 때에 여기까지야. 우리 그동안 많이 얻었어. 하고 딱 멈추면
금광 폐쇄하는 거예요. 그거 못 얻는 거예요. 탄광 어떻습니까?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금광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거 날마다 더 파고 들어가고 더 가까이 가고 더 감사가 넘치고 체험이 생기고 간증이 생기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가서 너무나 아깝지만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친다면은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예배를 꼭 좀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예배인가요? 예, 폐업 예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금까지 신앙생활 목회하면서 세상에 개업 예배는 많이 드렸는데 폐업 예배는 처음이에요. 왜 폐업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지? 갔어요. 가서 사연을 들었더니 이 사람이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20년을 믿어왔는데 내가 교회도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교회 가서 앉아 있어도 딴 생각만 하고 세상에 사업이 잘 되고 막 인원도 막 늘어나고 수입도 막 늘어나고 할 때에 교만한 생각,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이게 중요하지 뭐 그게 중요해. 교회 생활이 뭐가 중요해. 이러면서 20년을 버텨온 거예요. 그러다가 사업이 안 되게 되고 병들게 되고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부싸움이 막 심화되어지고 이제는 정말 절망 가운데 거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때 거기서 그는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잘 될 때 너무 오만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 오만했어. 그 자리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업하는 거 폐업 예배를 드리지만 내 신앙생활은 개업입니다.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돌아가시고 이런 마음 가지고 금년 한 해 마무리하시고 이런 마음 가지고 새 출발하시고 그래서 늘 자나깨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듣고 주님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